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고 아마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했던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제 간 것 같아요. 여하튼 새벽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온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무덤문을 꽉 막았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여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색이 되었다는 말 알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되어 있었던 것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무덤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여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새벽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 갔는데 막 지진이 나고 돌 입구에 문이 열려 있고 무덤 문이 뻥 뚫려 있고 막 군사들이 사색이 되어 있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고 막 이런 일이 보이는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세 가지,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반복합니다. 세 가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들 두려웠잖아요.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여인들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에 파묻히고 전통에 얽매이고 형식에 붙들려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살이가 불안하고 건강이 염려돼서 불안하고 죽을까 봐 염려되고. 여러분,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 금요일도 사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을 다 모으면 결국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래요. 여러분, 왜 건강이 염려돼요? 건강하지 못해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말에 죽겠다는 이야기 많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도 죽는데 배가 불러도 죽는데요. 추워서 죽는데 더워도 죽는다고. 좋아 죽겠다. 결국 인간의 불안의 원인을 다 모으면 결국은 죽을까 봐 염려되는 것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드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달라야 돼요. 불안하던 삶,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고 걱정한들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생애를,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가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모습도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폴리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서문학교의 목사님도 폴리감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잖아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폴리감 목사님을 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기 전에 묻는 거,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주님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라고. 폴리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불안함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아니,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신앙 되셔서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함도 이기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두 번째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다 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무덤에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살아나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주님 오늘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옛날에 그냥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서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느 책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읽혀지고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역사를 통치하시며 앞으로도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여러분, 여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 여인들 어땠을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충격.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충격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충격, 아름다운 충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그냥 교회 오는 거, 좋은 말씀 듣는 거, 방송 듣고 뭐 좋은 말씀 듣는 거, 이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도마처럼 그의 손을 만져보고 그의 옆줄을 만져보아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날 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귀만 키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 귀만 키우는 신앙이 될 수 참 듣는 거 많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없을 수 있다. 가슴이 뜨거워야지.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여기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옛 생활 그대로, 옛 생활 속에, 옛 성품 속에 그대로 언어 생활 하나 변하지 못하고 생각 하나 변하지 못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신앙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대화 똑같다면 무슨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언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영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기사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무덤을 보고 그 제자들이 이제 여인들이죠. 그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울고 있었다. 요한복음에는 울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인들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래서 여인들이 내 주를 사람들이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 문이 뻥 뚫린 것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왔는 줄 알고 운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인들이 내 주를 사람들이 가져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와 보았어요. 내 주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하신 여인들이 거기에 서 있었지만 여인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참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지만 여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다. 여러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찾던, 그들이 만나보고 싶었던, 그들이 사랑했던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복이 되는 이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별 이야기가 아니고 만남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서 있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과 이별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별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만남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죠. 성령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다. 나사렛까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어져야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주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구별됨이 없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시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떠나셔서 승천 사건이 뭐예요? 그것을 떠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승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이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시신만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들과 이 대화를 나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셔요. 이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좀 보세요.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참 중요한 말씀들이잖아요. 이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여인들이 묻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옮겨갔거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럴 때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 시신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말씀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근데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 예수님의 시신을 갖거든 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으면 여인들의 몸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명에 무덤을 달려갔겠어요. 얼마나 주님 사랑했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일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시는데도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고 이 새벽에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나오셨죠? 주님 사랑해 나오셨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나왔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늘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는, 그리고 라보니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그때서야 그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영적인 백태가 벗어지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끼어 있는 영적인 백태가 벗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심으로 바라고 신앙생활할 때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아니에요. 그런 눈에 백태가 벗어지고 신령한 주님 만나고 신령한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어렵지 않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영적인.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요, 멀리 계신 주님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왜?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내 기도 들어주심이 느껴지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이게 부활신앙이라.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그게 부활신앙. 부활신앙,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시 여기에 오셨다, 그렇게 믿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살아가셔서 오늘도 부디 행복하시고 복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 묵상함으로, 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기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무덤에 누워있는 주님 믿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신 주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있었지만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영적인 어두움, 영혼의 눈에 낀 백태,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벗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알아보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심이 느껴지게 도와주셔서 감격 있는 기쁨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영혼의 눈에 낀 백태를 벗겨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새벽명에 주님 찾아갔지만 부활한 주님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 사랑하기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 내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00년 전에 살아계셨습니다. 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질병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모자람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셔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주님과 완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듯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